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 조금 긴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동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겨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을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같이 읽읍시다. 그리고 내가 왕님을 원하지 아니하던 자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주어진 작은 것에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정직의 삶을 삽시다. 삭개오의 회개와 구원이라는 말씀을 우린 지난 주간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작은 결국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생각 그 부분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시작이라 했어요. 삭개오가 돌감람나무 위에 있는 그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삭개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명하여 내려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삭개오가 전격적으로 반응을 보이라. 그거는 바로 뭐죠? 인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성향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배경과 과거가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메섹의 사울처럼 부름을 받으면 전부 다 눈이 안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빛이 비치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 안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사울한테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 방법을 쓰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후유증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남편을 한 방에 꺾으려고 하면 후유증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보면요. 이게 계속 쌓였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기도도 쌓이고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도 뭔가 조금 변화가 일어나면서 어느 날 중요한 계기가 온단 말이에요. 삭개오가 기다렸다는 것이 영접하고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오늘 주어진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좀 비슷한 의미도 있고 조금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문화 비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10명의 종에게 한 사람에게 한 문화를 그렇게 주었는데, 이게 은하 한 문화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금 한 달란트의 60분의 1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주어진 작은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느냐? 어떤 기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어떤 기인은 누굴 말하느냐?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이거는 바로 뭐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냐? 먼 나라로 갈 때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당장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꽤 오랫동안 걸린다. 다시 오는 시간. 우리 주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때부터 예수님 오시도록, 예수님 오실 거라고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했던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 됐지 않겠냐? 지금까지 이제는 다 됐다고 했는데 그 다 됐다는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마지막 말세의 징조를 보면 다 됐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말세의 징조가 마태복음 24장, 25장, 디모데후서 3장, 요한계시록 12장 이런 것들을 쭉 보면요. 마지막 말세의 지말의 상태가 지금 이 상태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했어요. 한 문화를 가지고.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삶을 살기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정말 제대로 된 조명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뭐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뭐 때문에 죽으셔야 되느냐? 대신 속죄를 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한 것이고, 왜 부활이 필요하냐?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수 있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사도행 1장에 보니까 그게 바로 뭐죠?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먼저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요한복음 14장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희를 위한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간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천국의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천국에 각자의 살 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집이 다 지어지고 완성되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씩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을 펼쳐서 볼 때 짧은 인생이 있고 긴 인생이 있죠. 근데 결국에는 뭐하고 관계있냐? 사명하고 관계있어요. 사명이 다 끝나는 그 순간이 바로 뭐죠? 그 사람의 천국의 집이 완성이 된 거죠. 살 집이. 요게 같은 맥락이에요. 다 되면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시느냐? 성령으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이 삼위일체의 이 비밀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 이게 결국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하고 연결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믿음과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구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죽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셔야지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온 구원이 영원히 유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령 하나님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조금 오늘 상태가 안 좋으면요, 오늘은 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오늘 오시면 안 될 것 같은, 누가요? 주님이 오시면 오늘 같은 날 오시면 안 된다. 특별히 너무 추운 날 오시면 안 될 것 같은. 거기다 눈까지 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세를 두고 얘기하면서 뭐라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고 난 이후에 거제의 끝이 온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전거되는 이거는 수레바퀴로 말하면 양쪽 수레바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거는요,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계속 새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인구가 딱 한정이 딱 돼버리면 더 이상 출생이 안 되면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오시는 것이 딱 빨리 올 거다는 확신이 되잖아요.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말세가 된 이 시점에 보면 특징이 뭐죠? 인구가 자꾸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생률이 줄어들게 돼요. 지난 주간에 제가 사케오 얘기하면서 전 세계 60억 했는데 전사님이 카톡으로 60억이 아니고 75억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75억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죠? 새로운 생명이 자꾸 줄어든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요, 갈수록 이 UAG 단체라든지 프리메이슨이 갈수록 어떤 전략을 쓰느냐? 인구를 감소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이겠지만은요, 사람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죠? 이게 가까워 왔다는 겁니다. 그 양면을 같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결국 이 심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분되느냐? 상급의 심판이 있고 영벌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서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이냐. 참고로 노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런 추측과 기대를 하더라고요. 어떤 추측과 기대를 하냐. 제가 기대했던 기대와 똑같은 기대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천국 가는 거는 다 똑같지만은 상급은 다를 거다. 왜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급 다르다니. 근데 이분이 기대한 기대하고 내 기대가 똑같은 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 천국 중에서도 주님이 계시는 곳에 가까이 있지 않겠나. 요 생각을 이분도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기대하고 비슷한 기대를 아무래도 천국에 변두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그러니까 심판 주로 오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벌 주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불신자에게는 영벌을. 두 번째로 작은 것 충성에 큰 상급을 주신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자, 10명의 종에게 나눠줬다 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는 10명 중에 3명이 클로즈업 돼가지고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종이 뭐라느냐?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 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요? 두 번째 정도 뭐죠? 똑같이 5문화를 남겼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근데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작은 것을 받아라 이래야 되는데 그 다음 말은 반대입니다.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골 건세를 차지하라. 참, 이게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그 상급을 주신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큰 상급으로 5골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골의 건세를. 상급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작은 것에 비해서 상급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종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돈을 많이 불리는 것이 쉽습니다. 예를 들면 100억 있는 사람이 은행에 예탁했다 아니면 주식을 한다 이러면요 이게 불어나는 거는 100만원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이 불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것, 아주 작은 것을 10배로 불린다는 것은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집중을 한 것입니다. 상급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받을 상급은.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 천국 가서 자 보세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늘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고 추워서 죽겠고 뭐죠? 아이고 뭐 불편해 죽겠고 이런 식으로 계속 원망하는 사람은 천국 가서 하는 멘트도 똑같은데 너무 좋아서 죽겠고 천국 가서 이 땅에서도 실컷 고생했는데 천국 가서 또 뭘 고생을 해야 되냐? 안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뭐라고 하는가? 천국 가서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거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주님의 왕권이 실제로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하는 여기에 그들도 함께 참여하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천국 가서만 그럴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어진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부터 현장을 다스리는, 이 땅에서부터 현장을 다스리려고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자기 스스로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무게 중심을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무게 중심이 잡혀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계속 휘둘립니다. 사람에게 휘둘리고 환경에 휘둘리고 문제에 휘둘립니다. 휘둘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지금 여기가 뭔지를 모릅니다. 지금이 어떤 시간대인지 모르고 휘둘리니까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세 번째로 있는 것도 빼앗기는 악한 종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사 두었나이다. 세 번째 종은요, 한 문화를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으로 사서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입니다.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거는 뭘 말해줍니까? 주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둔다. 한마디로 말하면 뭔 얘기입니까? 이 주인이 종의 것을 갈취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그것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결말을 좌우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지 못한다면 그게 결국 인생의 결말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세 번째 종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세 번째 종이요, 결국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주인이 갈취한다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문화를 준 거는 누구를 위해 준 겁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종 자신을 위해서 한 문화를 줬다는 것을 이 종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 다 나를 위해서라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우선순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늘 3순위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게 1순위고 해야 되는 게 2순위고 그거 하고 난 뒤에 마지막이 3순위라. 근데 저는 이 예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3순위면 다행이라. 4순위, 5순위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하나님과 관계된
주의 일과 교회와 관계된 일은 자꾸 미룹니다. 순위에서 밀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못합니다. 그렇죠. 그거부터 해야 되는데. 저는요, 주중에 여러분 메시지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동영상 촬영하잖아요.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촬영하는 장소가 저희 집에 우리 진세방에서 제가 촬영하요. 근데 저 인간이 아니려면 내가 찍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걸 찍어야 될 요일을 딱 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미리 알려줍니다. 무슨 요일을 찍으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미리 알고 그 전날 스케줄을 조절해서 그 전날 좀 일찍 자라.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늦게 잔다.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다른 방으로 가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학교 갈 때는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학교 내 그 스케줄을 따라 내가 조절하면 되니까. 이 방학이니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행 갔어요. 그 집을 비웠단 말이에요. 아직 방학이 많이 남았어. 그러니까요, 저로서는 이게 되게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방이 비어져 있으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방이 안 비어져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자꾸 내가 이 양해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집인데. 집에 대한, 예, 저 인간은 늘 하는 얘기예요. 이 집에 지분이 지한테도 있다라고, 예, 그 지분이 있다고 말하면 월세라도 내야 되는데, 월세는 그냥 용돈을 받는 입장이니까. 양해를 구해야 되니까, 그 지난 한 주간에 집을 비웠단 말이에요. 그게 내한테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래서 이번 주간에 또 다음 주간에 이런 것들 내가 눈치 안 보려고 미리 한 달치를 찍었어요. 이틀 동안.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그것도 몇 시에요? 새벽에 4시에 일나가지고 사우나 가가지고 사우나 하고 그날은 운동 안 한 거예요. 그 다음 뭐죠? 그 사우나에 딱 정리해서 집에 와가지고 바로 5시 반, 6시 딱 돼가 그때부터 2주 거. 그러니까 목요일 날은 화요일보다 좀 더 일찍 일났어. 그래서 새벽에 5시도 안 돼가 사우나 가면요, 사람이 없습니다. 주로 잠이 없는 할아버지 몇 명이 있습니다. 주로 그 시간에 오는 할아버지들. 나를 쳐다보면서 같이 인사를 하는데 어떤 눈빛이냐. 젊은데 잠이 없나. 이런 눈빛이. 왜냐면 시간을 내가 활용하려고 하니까. 목요일 날은 조금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요즘 잠이 이게 나도 이 나이가 들었는지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막 기도 제목도 이러니까 새벽에 3시 되면 자꾸 눈이 떠져요. 그래가지고 버티다 4시 버티다가 계속 버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치를 찍었어요. 메시지도 적어도 한 달 전 거를 미리 준비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준비하는 줄 압니까? 2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내 선배 목사님, 선배 전도사님 이런 것 이분들 볼 때 메시지 하는 그날 메시지 직전까지 막 메시지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는 걸 보면서 저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미리.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 인생은요, 한치 앞을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주일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2주일 안에 모릅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면서 살지만 예측할 수 있는 대로 사는 게,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미리 하는 겁니다. 그래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뭘 하나님 앞에 갱신해야 미루지 마라. 미루는 게 결국 뭐죠? 순위에서 밀리에서 자꾸 그런 결과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죠? 순위부터 빨리 회복해야 돼요. 22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여기 중요한 말이 뭐죠?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심판해 줄게. 그 있는 것을 빼앗아서 어떻게 해요? 열무나 가진 자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악한 종. 근데요, 사실은 앞에 두 종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두 종처럼 살면 참 좋겠지요. 근데 희한하지요. 성경은 이 두 종에 대한 얘기보다도 세 번째 종에 대한 얘기가 더 깁니다. 이유가 뭘까요? 세 번째 종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많으냐? 9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뭐죠? 세 번째 종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지만이 첫 번째, 두 번째 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종이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겼는데 어떻게 남겼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세 번째 종에서. 결론입니다. 주어진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것을 적용해 보면요. 오늘 조금 평상시하고 다른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 옆에 분에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시켰습니까? 청지기의 삶을 삽시다 했잖아요. 왜 제가 이 인사를 시킨지 압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청지기 의식에 대한 것을 강조했잖아요. 청지기 의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세 명이 등장하는 세 종은 똑같이 청지기 의식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청지기 의식은 있었는데 문제는 뭐지요? 청지기 의식이 청지기의 삶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낸 거 이제 정리해서 오늘 받았지요.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기도 제목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바람과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게 있죠. 요게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어떤 의미냐? 의식이 생긴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의식이 삶으로 이어지는 건 다른 겁니다. 뭔 말이죠? 기도 제목은 너무 믿음으로 거창하게 냈는데 삶이 안 돼요. 그 삶의 시작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안 돼. 이 기도 제목하고 실제 삶하고 안 맞아.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 기도 제목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제목을 내기 위한 기도 제목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말 되면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인지도 몰라. 다행히 종성이는 늘 한 기도 제목 내가지고 기억하지. 나머지는 길게 3개 내잖아, 3개. 야, 기적이다. 어떻게 몇 년 동안 한 기도 제목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3개인데도 3가지 기도 제목 안에 또 한 가지 안에 3가지. 어떤 사람은 4개 있잖아요. 얼마나 그 영적인 욕심이 있으면 그거 다 맞습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기도 제목을 엄청나게 잘 냈는데 그것이 실제로 성취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뭡니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되는 예배. 내 혼자 기도하는 기도. 이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어떤 기도가 계속되어졌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성도들이 대면할 수 있도록. 그 정시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기도하죠. 새벽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온종일,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 성도들, 하루를 살기 시작하는 이 시작에 성도들이 각자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 시작에 하나님의 얼굴부터 대면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제가 9시에 기도한다 했잖아요. 9시 전으로. 그럼 9시 전으로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하냐? 기도가 또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각자의 현장에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부터 대면할 수 있도록. 점심때 점심 먹고 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잠시라도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기도하냐?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지난 한 주간 기도, 이 메시지와 연결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뭐냐? 정직이, 의식이 정직의 삶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작은 것인데 상상할 수 없는 큰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원하지 않는 자는 결국 오늘 이 말씀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사망의 심판입니다.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어떤 기인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은 결국 사망의 심판을 받는다. 주님이 결산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착한 종이에요. 칭찬은.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긴다. 그래서 상급을,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럼 죽고 난 이후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이 결산은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인생의 결산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국 결산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 믿음의 영역을 넓히고 믿음의 그릇을 넓혀서 하나님이 정말 그걸 채우셔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계속 주기를 원하는데, 넓혀놨는데 그게 너무 버거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 넓혀놓은 걸 다시 거두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일이 버거워가지고 내 자신이 너무 힘들고 주저앉아질 것, 그러면요 하나님은 뭘 포기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것도요, 우리한테 너무 버거워야 되느냐? 하나님 그걸 빼앗아요. 왜요?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인도 양육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그릇이 이만큼만 되면 족하다라고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그릇 준비된 만큼 응답이 오니까 내가 신경 써야 될 거는 그릇이 계속 넓혀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러면 그릇만 넓혀주시면 되겠습니까? 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능히
감당하게 되고 능히 이기게 되고 능히 넉넉히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